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그 변화를 겪을 때입니다. 정자 인사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지요?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도님들 수고하셨는데 이 법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침에 통영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통영에서 한번 여기 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차를 타고 가도 2시간 걸리는데 집에서 버스 타고 나오셔가지고 터미널 와서 터미널에서 또 버스 타고 내려서 또 전철 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법회 시간 되려면 참 어려운데, 예? 날 좋은 날도 어려운데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렇게 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타원님, 우리 전타원님 오늘 결석하셨어요. 근데 통영의 전타원님, 우리 전타원님이 법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법문을 들으시려고 그러고, 제가 통영교단에 근무할 때는 새벽까지 꼭 이렇게 기도로 나오셨어요. 댁에서 이렇게 교단까지 한참 걸어야 돼요. 그리고 새벽에는 껌껌하잖아요. 근데 그 껌껌한 길을 늘 이렇게 걸어서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시고, 또 제가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계룡 회장님이 여기 우리 황토방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수소방을 했어. 그래가지고 수소방에 있었으면 우리 도도님들이 좀 수소방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기도 하고 좋겠다 그랬더니 어느 날 1,000,000원을 갖고 오셨어. 그래갖고는 교무님 하시고 싶은 대로 좀 하세요. 아, 그러더라니까. 그리고는 아무 말씀도 아무한테도 알리면 안 된다고 그러시네. 그래서 저 지금까지도 한 번도 했다고는 말을 안 했어. 참 저런 어른만 계시면 교무 얼마야. 오늘 법어봉독에 보면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그랬지요. 근데 심상하나 이런 말 별로 잘 안 쓰지요. 그래서 제가 회보에다가 써놨어. 심상해서 마음 심자 코끼리 상자는요, 이 코끼리란 말도 있지만 이게 모습 상자요. 예? 이게 마음의 형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코끼리 상자 쓰는 심상은 감각에 의해 획득한 현상이 마음 속에서 재생되는 거. 이거 뭐냐면이 내가 백두산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백두산을 한번 가봤지요. 그래서 내가 그 봤던 그것이 쫙 기억에 떠올라. 그것이 심상이고, 또 하나의 심상이 있는데 마음 심자, 생각 상자. 마음속의 생각이 심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분수 하잖아요. 그러면 분수가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분수는 물이 이렇게 쫙 올라와 갖고 쫙 퍼지는 것 같은 그런 분수가 연상이 되시죠? 그것이 심상이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그러거든? 종소리가 보여요? 우리 경동 치면 이 경경 소리가 안 보이죠? 근데 그거를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분수가 싹 연상이 돼서 쫙 퍼지는 것 같이 이게 종을 땡 치면 확 이게 퍼진다 하는 거를 연상이 되게 하는 그것이 심상이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생각이 탁 떠올라. 꽃처럼 붉은 울음소리가 색깔이 없지요. 그런데 꽃처럼 붉은 울음 그랬단 말이지. 이제 시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모습을 이렇게 쫙 연상시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써요. 우리가 컴퓨터를 하나 샀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지를 알고 쓰면 좋겠죠. 만약에 컴퓨터가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면 못 써요. 에? 응용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에다가 비싼 것이니까 잘 모셔놓는다고. 그때가 1985년경인가? 그때요. 그때는 타자기를 주로 썼어요. 타자기. 그래서 정부에는 타자를 잘 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셔서. 그래갖고 타자 치려면 그냥만 갖다 주면 이렇게 막 쳤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교도 한 분이 컴퓨터를 사줬어. 그때는 좋은 거 사준다고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XT, AT 하는 그런 컴퓨터요. 그때는. 근데 이거 비싼 것을 사줬으니까 아무나 만져서 고장내면 안 된다고 캐비넷에다 딱 넣어놓고 어느 한 번만 딱 만지라 그랬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하고 그냥만 한 번씩 만져. 근데 그렇게 하니까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잘하고 있다가 몇 년 지나니까 보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사람 보고 다 써보라고 그러고 좀 그랬을 텐데 아이고 귀한 것을 이렇게 갖다 줬으니까 한 번로 돌리면 고장난다고 캐비넷에다 꼭 올려놓고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산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살아야지 컴퓨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딱 받아놓고 그냥 컴퓨터다 하고 사는 거는 깝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알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이죠. 그러겠습니까? 그러겠습니까? 대종사님께서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시비의 일로서 운전해 가느니 그러셨거든요. 어디 있는 말씀입니까? 사리연부에 있어요.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시비의 일로서 운전해 간다.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컴퓨터 운영체계가 어떻게 된다 하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 세상은 그렇게 되는 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는 대소유무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대소유무로 이루어졌다 그랬으니까 대는 뭐고 소는 뭐고 유무는 뭐냐를 알아야 뭐 세상이 그렇게 건설이 되었구나 하고 알지. 대라고 하는 것은 본체를 이름이요 그랬거든요. 그 어디가 있습니까? 사리연구에 있어요. 대라 하면 우주 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그랬고 소라 하면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체가 있고 형형색색으로 구별되는 현상의 세계가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을 놓고 보면은 본체, 본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람의 본체가 뭐냐?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본체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타난 모습은 눈도 있고 머리도 있고 이렇게 코도 있고 형형색색으로 나눠진 이것이 현상이고 소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대소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 소는 나누어진 형형색색으로 나누어진 이거는 변합니까? 항상 그대로입니까? 네. 얼른 보면은 어제 모습이나 오늘 모습이나 똑같은 것 같아도 계속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죠? 그래서 세월의 흐름 따라서 눈도 안 보이고 머리도 허연해지고 이빨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다 변해. 그래서 이 변하는 것을 유무다 그래요. 유는 있는 것이고 무는 없는 거잖아요. 있어졌다가 없어지고 없는 데서 또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변화를 유무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만 그러느냐 그러면 자연도 우주도 그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주 본체는 뭐냐 그러면
우주에도 영이 있대요. 영. 우주 영이 우리가 대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령이 본체예요. 대령이 본체고, 그리고 나무요, 돌이요, 흙이요, 이렇게 산이요, 이렇게 다 형형색색으로 나눠진 이 자연의 세계, 이것이 소요. 근데 자연은 그대로 있습니까? 변합니까? 변해요. 지진이 나서 그러기도 하고, 화산이 폭발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자연이 변한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면은 저기 물이 흘러가면서 흙을 떠내려 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연이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유무라고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대소유무로 이루어졌대요. 근데 대소유무 이치 그랬는데, 이치가 뭐냐 하는 거죠. 이치. 우리가 이치가 그런 법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럼 이치가 뭐를 이치라고 그러죠? 이치는 자연이 그리 되는 것이 이치요. 자연이 그리 되는 거. 그러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가지요. 이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다. 이것이 이치요. 그리고 이렇게 지구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거를 중력 그러거든. 그러니까는 뉴턴이 보니까 이렇게 누워있는데 사과가 톡 떨어졌어. 그러니까는 이 사과가 밑으로 톡 떨어져. 이게 지구 중력 따라서 있는 것을 이렇게 잡아다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중력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치요. 근데 이 이치가 뉴턴이 있는 그 동네만 그렇게 했어요. 한국에서도 사과는 밑으로 톡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에는 어디서나 중력의 작용이 그렇게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뉴턴이 사실 그때만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언제나 똑같이 하니까 그거를 이다 그래요. 이치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참된 이치가 진리요. 진짜 그런 이치가 진리가 다른 것이 아니죠. 늘 한결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진리. 근데 자연은 늘 원칙대로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칙대로 안 해. 왜 하느냐? 그러면 지 생각대로 해버려. 그렇잖아요. 사람은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이로울 것 같으면 이렇게 돌려갖고 해버리고, 모를 것 같으면 그냥 슬쩍 해버리고. 그런다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한 것들이 있고, 원전 친소가 있고, 손해와 이익이 있어. 그런 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한다니까? 이게 그런 걸 생각 없이 영이 그대로 하면은 있는 그대로 오는데, 사람들 그렇게 안 해. 보고 듣고 한 걸 마음속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놈 넣어놓은 것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넣어놓은 것을 뭐라고 하냐? 분별성과 주착심이다 그러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그 분별심과 주착심이 들어서 이걸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굽어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 보고 이치다고 안 그래요. 사람이 하는 일은 일이다. 근데 일을 하는 거 보면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익을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는 시비 이해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잘하고 잘못하고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자연이 하는 이치는 시비 이해가 없습니다.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잘한 일이요, 못한 일이요? 그건 이치지 잘했다 못했다고 없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고 잘했다 못했다가 있어요? 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치예요. 그러니까 대령의 움직임은, 자연을 움직이는 대령의 움직임은 이치고, 사람이 우리 계령이 들어서 하는 일은 시비예가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일과 이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세상은 이치로 건설되어 있는데 그 이치의 틀에다가 우리가 심신작용을 해서 거기다 투입을 하면 거기에서 죄보고 결과가 나오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경계. 우리는 경계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요. 경계에는 종류가 뭐가 있죠? 경계의 종류는 외경과 내경이 있다 그랬어요. 외경이 뭐라 그랬죠? 밖에 있는 경계예요. 외부에 있는 경계를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죠. 뭘로? 감각기관으로. 그 감각기관을 한문으로 하면 안, 이, 비, 설, 신 그래요. 아는 뭐죠? 눈이 눈한자예요. 귀, 호비, 혀설, 몸신. 그래서 안이비, 설신 이것이 감각기관이고 외부의 환경을 경계를 받아들여요. 그럼 이놈이 안으로 쏴 가갖고 마음한테 주면 마음이 이렇게 보고 이건 무엇이구나 하고 판단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외경인데 내경은 뭐냐? 내경은 안에 들어와 있는 놈이 있어. 에? 지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옛날에 돌아가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놈이 있다 그 말이죠. 누가 내 말을 안 들었어. 그것이 이제 속에다 쏙 집어넣고 저놈은 내 말을 안 들었지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놈이 쏙 올라오면 저놈이 그랬지 하고 지금 있는 것이 아닌데 속에 있는 놈이 쏙 올라와갖고 괜히 미워. 생각하면 미워. 생각하면 분통 터지고 그거는 안에 있는 놈이 올라온 거예요. 응. 또 경계는 순경과 역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역경계 그러거든. 순경은 뭐예요? 순경은 파출소가만 있는 순경이 아니고 순한 경계다 그 말이에요. 경계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경계다 그래서요. 근데 내 마음이 일어나는데 편안하게 불안하게 일어난 게 아니라 편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 이것은 순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손자가 월급 받았다고 할머니 쓰세요 하고 10만 원 갖다 주면 뭐예요? 흐뭇하지? 흐뭇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순경이요. 그치요? 그리고 내 마음에 거슬리는 경계는 역경이요. 이 순경이나 역경이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생각이 일어나는데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좋은 것은 순경이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냥 불쾌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건 역경이에요. 걱정되고 이런 거는. 근데 나는 경계가 없다 그런 분 계세요? 나는 경계가 없다. 그거는 죽은 분이요. 경계가 없는 분은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지. 생각이 없는 사람은 경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경계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순경이든지 역경이든지 경계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말이죠. 근데 경계가 원래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 그래요? 옆에 속색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좋은 경계예요? 나쁜 경계? 왜 나쁜 것이 있네? 없다고 그러더니. 우리가 경계로 받아들이는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러면 첫째는 천업으로 만들어져요. 하늘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덥고 장 맞아갖고 비가 오고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요, 하늘이 하는 거예요. 하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령의 작용을 하늘이 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는 우리 사람들이 일을 해갖고 만들어가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는 내가 일을 해서 내 환경을 만들어가고 하나는 하늘이 변화를 시켜서 환경을 만들어가요. 맞죠? 그리고 인연을 잘 두면은 좋은 인연들이 나한테 좋은 여건을,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년을 맺어야죠. 그렇죠? 이게 선연을 맺고 또 하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고 내가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경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 설명해요. 우리가 심신작용을 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근데 좋은 업을 하면은 선업이 되고 나쁜 일을 하면 악업이 돼요. 그래서 그 자기가 해놓은 업이 자기가 받거든. 그래서 선업은 우리한테 무엇으로 와요? 복락으로 와. 악업은 고액으로 와.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오면은 고액으로 올 때 역경이다 그러고 복락으로 올 때 순경이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그런 환경을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원인 행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렇게 결과가 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이치요. 그거를 인과의 이치 그러거든. 이치는 누가 주관하냐? 그러면 하늘이 주관해. 네? 그러니까 하늘이 만든 이치에다가 우리는 이것을 심신작용을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낮은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이렇게 복락으로 오기도 하고 고액으로 오기도 한다. 그런 겁니다. 근데 대종사님께서 우리한테 주어진 환경, 우리한테 와지는 경계를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이 오늘의 전달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수없는 경계를 당하잖아요. 그 경계를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경계를 맞이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다 변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변해요. 변하는데 어떤 사람이 화를 막 내요. 응? 그러면 짜증나지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내고 막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 짜증나지요. 근데 그것이 경계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내고 나를 욕하고 하면 경계지요. 그건 역경이에요. 내가 편안하지 않은 게 역경이요. 그럴 때에 우리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저기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하늘도 말이지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 그 사람 보면 저 사람 지금 마음이 흐리구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어?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아이고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흐리네 그러면. 근데 봐봐요. 흐린 날 보고 막 욕합니까? 아 오늘 비가 오는구나 그러면 되지. 예? 저 사람이 막 욕하고 뭐 그러더라도 당신이 오늘
흐린 날이네, 비 오는 날이네 이러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오랫동안 하면 아, 장 맞았네 그러면 돼요. 아니 같이 싸우지 말고 아이고, 장 맞으셨군요 이러면 돼요. 그러면서 천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천지를 딱 떠올리면서 아 그래요. 천지가 하늘이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지. 사람도 예? 침울하고 그냥 짜증나는 날도 있고 밝은 날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늘을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심상이라. 예? 다른 사람이 뭐를 할 때 하늘을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을 떠올리면 하늘이 밝은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지. 이렇게 그럼 이해가 돼요? 현모님, 박 교수님이 혹시라도 화를 내면 아이고 오늘 마음이 흐리시군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이틀을 연속해서 하면은 아이고 장 맞았네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내 마음도 물적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도 그럴 때가 있어. 남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요? 아이고 내 마음도 오늘은 흐린 날이네 이러면 돼요. 어? 그래서 흐린 날이라고 막 짜증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흐린 날이네. 이 흐린 날이 지나가면 맑은 날이 또 오는 것이요. 이렇게 하고 기다리면 돼요. 이게 화내고 막 짜증내고 옆에 사람 못 살게 할 것이 아니라 아 오늘은 내가 비 오는 날이구먼 하고 비 오는 날은 집에가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해가 떠요. 두 번째는 경계를 대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대종사님이 금강산에 가셨다네요. 금강산에 가서 여관에 묵었어. 참은 여관에서 해야겠지. 근데 여관 주인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방실방실 웃으면서. 근데 여관에 손님이 5만 손님이 다 오지요. 예? 좋은 손님도 오고 어떤 사람은 뭐 진상이라든가 술 먹고 와가지고 행패 부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손님 다 있겠지. 근데 이 여관 주인이 항상 버글버글 하면서 해. 그래도 당신은 어째서 맨날 그렇게 웃으면서 재밌게 하요. 하다가 보면 5만 손님 다 와갖고 못 살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네.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고 그리고 낮은 일이 올 때는 주님이 시험이래요. 주님이 나를 시험해 보려고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통과하려니까 잘해야 되니까 그렇고 그래서 나는 낮은 일이 있으나 좋은 일이 있으나 항상 즐거워요 이러더라네. 저기가 기독교 사람도 그러는데 그거보다 훨씬 월등한 신앙을 하는 원불교 사람들은 어쩌겠냐 그 말이야. 우리 원불교는 어떻게 해서 늘 즐거우랍니까? 좋은 경계나 낮은 경계나 항상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고 즐거울까? 좋은 경계는 뭐 누구나 좋아할 수 있지. 그건 나놓고 낮은 경계가 나한테 올 때에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먹어서 편안하고 좋을까? 저기는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시험해가지고 내가 시험을 통과하려니까 잘해야 된다 그래서 한대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낮은 경계가 올 때 어떻게 마음을 써서 편안하면서 기분 좋게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막 욕할 때에 내가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고 그 사람한테 잘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처음엔 날 치고 지금은 또 어떻게 한다냐고. 선생이 비슷하고 있네. 그래요. 우리는 경계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낮은 경계가 오면은 내가 전생에 잘못한 것이 오는구나 하고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참여를 해야 돼요. 나한테 낮은 경계로 오면은 내가 과거에 잘못했는가 보다 하고 참여를 하고, 그리고 하나를 받아버리면 어째요? 비단을 갚은 거예요. 아니 내가 낮은 것 하나를 받아버렸으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를 해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비단을 갚았다. 비단을 갚았으면 후련하지요. 후련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낮은 경계를 당할 때에 아이고 오늘 또 하나 갚았다.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하나 갚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경계를 당할 때에 우리는 영생을 생각해요. 영생. 우리는 한 생만 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생에서 계속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원불교 다니면서 영생을 모르면 안 돼요. 예? 대종사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계속된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 육신은 어쩌? 죽으면 지수화풍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은 일생에 내 것이지 일생 지나는 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임시로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전셋집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 육신은 전셋집이고 우리 영혼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혼에서 생각하면은 전셋집이 조금 불편하면 어찌요? 살다가 이사 가면 돼요. 안 그럽니까? 그거 갖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어. 기간 끝나면 이제 이사 가면 돼요. 그치요? 그러니까는 이 생에 못생겼어. 그러면 막 그러지 말고 못생겼다고 그럴 거 없어. 다음 생에는 이사 갈 때 잘 선택해서 가면 돼요. 에?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죠? 누가 선택하는데? 자기가 선택하지. 근데 지은 대로 받는 것이니까 내가 그런 저기를 원인행위를 하면 이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게 원인행위를 어떤 원인행위를 할 것이냐는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지. 아니 잘 모르겠으면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을 들면 1년이면 120만 원에다가 이자 붙여서 타요 안 타요? 그걸 알아? 그러듯이 내가 청소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러면은 늘 깨끗하지요. 그러면 인생이 다 펴지지. 그러면 내 생에 밝은 얼굴로 태어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무엇이 내 생에 이뻐질 것인가를 생각했다가 그 일을 계속하면은 그렇게 펴. 이것이 이치라니까 이치. 그러니까 이치에다가 우리는 그렇게 심신작용을 하면 된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지금 당장 보이는 것에 그냥 집착해갖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그냥 없어지면 너무 괴로워하거든. 봐봐, 돈도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돈이 나가면은 막 속상해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니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측견재래니라. 이 말이 뭔 말이요? 범소유상 하는 것은 무릇범자예요. 소유상이 상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상하니요? 이것이 계시 허망이다. 다 이 허망한 것이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따가 다 없어지는 거라니까. 근데 없어질 것인데 그거를 모르고 항상 있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이쁠 때도 있었어요. 20살 때 이쁠 때도 있었지. 근데 그 모습이 계속 그렇게 있거든.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지고 나중에는 없어지는 거지. 그런 줄 알면은 지금 내가 가을이구먼 이러면 되는데 그냥 변하면 속상해갖고 나 왜 이러냐고 이러거든. 그래서 영생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이 진짜 나고
이것은 전셋집이고 전셋집이 조금 부족하면 다음 전셋집 얻을 때 잘 고려해서 선택하면 돼요. 그럼 걱정할 것이 없지요? 다음에는 이치를 알고 활용해라 하는 거예요. 경계가 말이죠. 경계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활용할 줄 모르면 고물이요.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요. 컴퓨터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갖다 주면 고물이요. 그렇죠? 근데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면 컴퓨터 갖고 별짓을 다 해. 옛날에 집신장소 따르고 우산장소 따르고 둔 아버지가 비 오는 날에는 집세기 장사 딸 걱정하고 해가 뜨면은 우산장사 딸 걱정하고 그랬대지요? 그랬대지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래야 돼야 날씨가 맑으면 집세기 갖고 가서 팔고 비가 오면 우산 갖고 가서 팔고 그러면 되잖아. 그러니까는 어려운 경계가 있으면은 그거를 공부할 기회로 살고 단련할 기회라고 생각해서 하고 쉬운 경계는 그거를 감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려운 경계가 오든지 쉬운 경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산이 있었대요. 이게 늘 산을 넘어 다녀야 돼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의 산이 없었으면 평지로 쫙 왔다 갔다 하고 다리도 안 아프고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이 이렇게 산이 있으니까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다리도 튼튼해지고 운동이 저절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산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산을 운동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좋은 거에 나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용하는 방법을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라. 이거 어디가 있어요? 요원품 35장에. 근데 우리는 좋고 나쁘고를 하는데 그거를 내가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다.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해서 그 방법을 찾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요. 그러면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괜찮겠죠? 저기 대산정 목사님이 12년 법문을 하면서 끝에 뭐라고 했냐면 시모 12년 전 12년이 무엇인 줄은 알지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12가지 과정을 갖춰서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무명, 행식, 명색 이렇게 쭉 도는데 그거를 12년을 깨친 사람은 아 지금 2단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딱딱 준비해갖고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딱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여기가 뭔 집으로 멍청하게 있으면 이제 1월이 됐다가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2월 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3월 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은 잡고 가는데 자기 준비한 것이 없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모 12년 전 시미 12년 아니 시모 전 12년 신미 12년 전 마음을 깨치면 12년을 굴리고 다니고 마음이 미하면 12년에 끌려다닌다 그 말이거든. 쉽게 말하면 1년 12달이 있는데 12달이 저기가 봄은 3월에서 5월이고 그 다음에 여름은 6월에서 8월이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사람은 아 이제 여름이 되지 그러면 여름 준비를 하죠. 그러면 여름에 즐길 거를 딱 했다가 해수욕장도 가고 뭣도 하고 여름 대비를 딱 해놓으면 편안하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여름 당하면 그랬죠. 아이고 목이 뜯기고 더워 죽겠고 못 살겠지. 그러니까는 모르고 이렇게 달을 넘기면 괴롭고 미리서 싹 알고 대비를 하면 이것을 굴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치를 알고 준비하면은 매사가 편안하고 모르고 끌려다니면 괴롭다 그런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지같이 심상하라. 저기 천지같이 심상하라 그랬죠? 천지와 같이 심상. 그러니까는 어떤 경계를 당하면 천지를 딱 떠올려라 그 말이요. 마음속에 천지를 떠올려. 그래갖고 오늘은 맑은 날이네, 오늘은 흐린 날이네 하고 이해를 하면 내가 괴롭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여관 주인처럼 신앙으로서 환경을 지배를 할지언정 환경에 끌려다니지는 마라 그랬거든. 그리고 무시선법에 보면은 경계를 당할 때마다 공부할 기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그래서 경계를 당할 때마다 이 경계를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 공부할 기회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경계를 당할 때마다 꼭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성가 시간입니다. 성가 대칭자